아멘.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수고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언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우리는 잘 죽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과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만 배불리, 이 땅에서 편안하게, 이 땅에서만 나의 것을 누리며 살다가 결국 미래를 준비 못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과 창피함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새벽 기도도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더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답답할 때에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였어요. 제가 새벽 기도에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늘 새벽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는 부모님을 만났고, 항상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시는 부모님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문득 제 안에서 기도하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마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무거움을 가지고 기도했겠지만 그 기도의 제목은 고스란히 나무로 심겨져서 씨앗이 되어서 아들인 저에게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답답하고 제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도의 새벽의 기도는 어쩌면 다음에 내 자녀들 또 이후에 어떤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후배들을 위한 씨앗이 되는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기억함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22절을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왕, 나의 아버지가 왕이야. 얼마나 강력해요. 이 비골이라는 단어도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블레셋 지역의 가장 강한 왕과 장관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딱 던진 한마디가 뭐예요? 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에서는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과 이 장관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예전에 잘못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마터면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야, 니네 하나님 참 대단하다는 거야. 야, 니네 하나님 있잖아, 네가 실수를 해도 내가 저주를 받게 하시는 분이야. 야, 니네 하나님은 참 너를 위하시는구나. 여러분 맞잖아요. 내 편이 되어줘야죠. 남편이 남의 편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 편이 되어줘야죠. 아내가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편이 되어줄 때 든든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왜 단순히 그냥 그때 개입하셔서 이게 아니에요. 이 군대 장관과 왕이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이에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야, 너는 뭘 해도 되는구나.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생명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구나.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낙심해야 되는데, 야, 너는 왜 낙심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일들은 무너지지 않아. 모든 사람은 기뻐하는데, 모든 사람 자기 자랑을 하는데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 야, 이거 네가 한 거잖아.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오니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을 하겠다고 나올 때, 아직도 저는 그것을 제 외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감사하게도 처음에는 제 퇴사를 막 말리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말리다가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되게 즐겁게 회사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한 3개월 정도가 이제 퇴사가 딜레이가 되고, 인수인계만 해도 좀 오래 걸렸고, 근데 그때 이제 인사드리러 가잖아요. 회사에 많은 부장님들, 팀장님들, 임원들, 직원들에게 퇴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한결같이 왜? 야, 네가 왜 그만둬?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다들 제가 굉장히 그 욕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왜 그만둬? 라고 했는데, 제가 신학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마 그때 정말 저랑 같이 제가 그때는 이제 술도 한잔하고 어쨌든 회사 내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같이 노래방에도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 잘 놀던 분들이 있으면 아마 그분들이 볼 때 저한테 아유, 뭐라 한마디 하겠다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단 한 분도 예 없이 너는 참 잘할 거다, 이런 말씀 해주더라고요. 그래, 너는 하나님을 믿었지,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참 그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비멜렉과 왕과 이 군대 장관이,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예요? 세상이 뭘 요동을 치든 뭐하든 나는 요동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큰 환란이 닥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요 참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자리의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니? 야, 나는 끝났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끝이라는 개념이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끝이 없어요. 이거 과정일 뿐이야. 여러분,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 두려워서 오는 거예요. 야, 우리랑 조약을 맺자. 야, 우리가 언약을 맺자. 우리 서로 일에 관여하지 말고 내 자녀와 너의 자녀까지도 우리 함께하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오늘 너무나 참 통쾌한 게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요. 야, 너 예전에 너의 종들이 내가 파놓은 우물을 빼앗았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26장 가면 이삭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시아의 오지에는요, 그러니까 우물 만들어주는 사업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한 번 팔 때마다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래요. 요즘 기계가 있으니까 수십 미터까지 그냥 파버리는데, 이 당시에 사람이 우물을 파서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보시면 오늘도 부엘세바, 7번째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7번째 우물. 부엘이라는 뜻이 우물이고 물이고, 세바가 7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너랑 나 약조를 맺자. 내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암양 7을 주고 언약을 맺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7번, 그러니까 우물을 팔 때 6번째까지 빼앗겼던지 어떤 일이 일어났겠죠? 7번째 우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마 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쟤는 무슨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 야, 쟤는 무서워서 안 되겠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를 볼 때 무서워서 안 돼야 돼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오히려 역전이 됐죠. 처음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것에 값을 치렀잖아요. 이제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주고, 자,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우물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양 새끼를 주면서 사실은 이거 내가 한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 암양을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신 일을 증거할 때 원래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할 때죠. 서원할 때, 감사할 때, 화목할 때, 여러분 이건 다 뭐예요? 내 인간의 의지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거나 이루어 주시길 바라거나 이미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거나 서원할 때, 그때 참 여러분 아십니까? 소를 바쳐도요, 기초증을 빼고 나머지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 잡고 우리 가족이 내일 아침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바로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이웃과.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또 항상 또 서운하는 게 있을 때는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그 감사를 나눠야 돼. 이미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정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누기를 즐거워합니다. 나누기를 즐거워해요. 어떻게든 나누려고 해요. 사실 처음에 저희 아내는 신학을 안 했잖아요. 저희 가정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첫째 아이를 임신한 다음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될 거란 생각을 하지 않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사역을 하는데 사실 아내가 이 사역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죠. 근데 사역자로 있다 보면 막 여기저기, 제가 아마 거의 뭐 전임 목사 되기 전까지는 사회비를 거의 집으로 가져올 수가 없었죠. 뭐 얼마 받지도 않으니까. 이전에 좋은 직장 다니다가 받았던 연봉에 비하면 뭐 턱도 없는, 그냥 제 차비 정도 나오고 그냥 제 용돈 정도 하면 끝났는데, 뭐 그 돈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이들 사주고 뭐하고 하면,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뭐 원래 성향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뻐서 잘 나누는 일을 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아내가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다행히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내가 이 우리 교회 온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이 처음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이제 우리 교회 온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뭘 사도 꼭 사도 하나 안 사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안 사고 여러 개를 삽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생나무들을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좀 더 사더라고요. 뭘 할 때마다도. 여러분 왜 그럴까? 은혜를 확신하고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는 사람은요, 내가 뭐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삶의 자리를 오늘 32절에 보세요.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제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어요. 여러분 에셀 나무가요, 자라고 나면요, 그 밑에 가면 시원하대요. 푸른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잘 돼 있어서 먼지가 막 이렇게 막 사막 같은 막 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먼지가 미네랄이 풍부하대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작물들이 엄청 잘 자라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좋은 땅이 되니까 그 에셀나무를 심으면 그 에셀나무 밑에 가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30m 아래까지 뿌리를 내리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가 밤에는 이슬을 머금고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서서히 마르기 때문에 그 밑에 가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에셀나무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셀나무와 같은 존재다. 뜨겁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언제나 그 밑에 내려가면 시원한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섭게 내리쬐는 태양 속에서도 한 번도 변개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부유하고 시원케 하시는 에셀나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브엘세바는요,
이 유대 민족들이나 또는 유대에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업 통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요셉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의 후손들이 오고 가는 길에 에셀에 심겨진 그 나물, 브엘세바에 심겨진 그 에셀 나무를 볼 때마다, 야, 내가 여기 에셀 나무를 심었어. 여러분도 어디 가서 여러분이 나무를 많이 심어놨으면, 야, 저거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거다, 저거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다. 오고 갈 때마다 여러분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 볼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말이야, 이 그라르 땅에서 말이야, 이 블레셋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리고 있잖아, 그곳에서 100세에 내가 너희의 후손들 이삭을 낳았어. 내가 그곳에서 있잖아, 우물을 팔 때마다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처음에는 그 아비멜렉 앞에서, 그 세상의 영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먼저 와서 나에게 무릎을 꿇더라. 나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더라. 갚아주신 하나님. 이런 믿음의 자리는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대적으로 하여금 화해의 손길을 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이런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가지만, 그래서 언제 일지 모르지만 우리로 하여금 에셀 나무를 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랑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 자녀들에게 돈으로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요 전부 다 기부합니다. 학교를 짓고 또는 도서관을 만들고 기념할 수 있는 것들 만들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자요. 물고기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준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처럼 그들이 그 기본 신앙의, 그 기본 삶의 자리에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돈을 너에게 많이 줄게가 아니라 이 돈도, 이 재물도, 이 건강도 누구에부터 오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외워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신앙관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원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불렀다.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 있으시죠? 창세기에 보면 에노스,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의 이름을 낳고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에노스,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온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에셀의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뭐예요? 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하나의 미라를 땅에 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고 내어놓는 자리들. 그런데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처럼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내 어려움과 답답함과 근심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에셀의 나무를 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오늘 고백합니다. 야, 이 블레셋 땅에서도 저 왕과 군대 장관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언약을 맺자고 오는 것,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이름을 아브라함이 고백하며 그곳에 에셀의 나무를 심었더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늘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셔서 나도 모르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오늘의 척박한 땅에, 내 삶의 척박한 땅에 에셀을 심는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결단한 믿음이 기억되고 추억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놓치지 않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자리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